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 증거로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하여 써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한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 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결국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고요. 거기 말하는 안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케 하고 위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기본형이 뭐냐 하면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말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위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정말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위로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대적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대적할 줄 아는 것처럼 이 안위하다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적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 앞에 4절에 보면 성경의 안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때 무엇 가지고 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 한 것처럼
결국 성령은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보호하심을 얻는 유일한 것이 결국 성경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오래 참으시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참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3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도구로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 아까 로마서 15장의 본대로 따지면 이 두 가지가 결국 말씀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이게 하나라는 얘기도 있고 두 개라는 얘기도 있고 말이 많은데, 실제로 성경의 번역은 많이 이렇게 막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자들이 쓰는 도구는 이제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원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이,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가늘고 길고 그 끝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방울도 좀 달려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보통 지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화 같은 데서 보면 목자가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도 그것이고, 이제 막 그렇지요. 근데 이제 막대기라고 할 때는 아주 짧은 곤봉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것 같은,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막대기를 이제 부메랑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던지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확실히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48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7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48장 17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탄식하면서 노래한 것인데, 48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대기에다가는 강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 지팡이에다가는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용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팡이는 말 그대로 길고 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의 어원을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 왕이 이렇게 홀을 내밀어서 산 것처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지팡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그 지팡이로 인도하고, 또 그 목자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안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지팡이는 정말 인도하는 것, 지탱케 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잘 하는 것이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진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들이 잘 이렇게 부모 옆에서 안 있고 이렇게 도망가게 될 때 멀리 가는 그 양 목을 이렇게 그 지팡이로 걸어가지고 어린 양을 엄마 옆으로 이렇게 끌어 당겨준답니다. 근데 왜냐하면 목자가 손이 타면 목자의 그 냄새 때문에 어쩔 때는 엄마가 그 어린 양을 돌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가능한 손 타지 않고 어린 양을 엄마 옆에 잘 붙여서 이렇게 양육하게 만드는 일로 쓰는 것이 지팡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세게 할 수 없겠죠. 특별히 어떤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깊은 골짜기나 덤불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그걸 건져내는 것도 결국 이 지팡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지팡이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분명히 부드럽게 위로하고 건져내고 또 가능하면 그들의 삶을 많이 관여하지 않고 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해야 되는 사람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기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대부분은 늑대나 다른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는 적극적인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던져서 다른 짐승들을 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정 경계 이상을 벗어난,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들이지 못할 만한 양들이 갈 때는 양들이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솔직히 막대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막대기가 실제로는 이 양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도구이기도 한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좀 보죠. 27장 32절을 좀 보면 레위기 27장 32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지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는 것이 카운트한다는 얘기 자체도 되지만 실제로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가운데 털을 이렇게 그 막대기로 헤집어서 그것이 실제로 그 안에 병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검색하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1조로 된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11번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와 같이 경고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원수를 대적하기도 하고 영혼들을 잘 돌아보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팡이와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당기고 건져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다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감이 들게 할 만큼 그렇게 징계하는 말씀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정말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마치 예수께서 내 정말 사랑하는 종은 아버지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꺼내어서 교제하여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야 정상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정말 정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위함을 얻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여가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